아멘. 네. 우리 지난주 감사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지금 무화과 나무 말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3주 전에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 것을 보고 20절에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어쩌고 말랐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있고 그렇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열매가 원래는 무화과로는 다 완성하려면 6월 달에 이걸 거두는데 지금 이 4월쯤에 미리 작은 열매가 나온다고 했죠. 그거가 열매가 헬라어로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놀라운 교회예요. 무슨 헬라어로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래서 준비하기로는 뭐였지 막 이런 표정이시면 이 라면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짜파게티. 짜고 티를 빼면 파게다. 근데 말씀드리기도 전에 짜파게티를 외우신 거예요? 아니. 짜파게티 까먹으시고 파게를 외우셨어요. 제가 더 도전이 되는 오늘 정말 수준이 높은 교회여서 헬라어를 막 이렇게 문답을 주고받나? 와. 예, 그렇습니다. 파게예요. 그래서 파괴가 나올 때 잎사귀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이미 파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가 열매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저주하시자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괴, 저 작은 열매는 겉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이렇게 그 말씀 잘 깨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말라버리냐? 이게 놀란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나이까 하고 놀라서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더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대부분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고. 아멘이 잘 나오셔요? 아멘. 근데 이게 놀라워요. 이게 가능한가? 22절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니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랐는데 어려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거 지금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러면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산 이렇게 날아가고 바다에 빠지시는 거 보신 분 계셔요? 아니 해보셔요. 지금 한라산암 제주도 앞바다에 빠져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상에서 왜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죠?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막 그거를 야단치듯이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면 사 그렇게 되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나? 그거를 혼나듯이 들으니까 이제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래갖고 속으로 목사님은 어디 산 던져갖고 바다에 던지신 적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니 해보셔요. 속으로 기도. 이번 주에 로또 나한테 되라. 그렇게 하고 그러면 되게. 맞잖아요. 제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목사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그런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수님이 허풍쟁이신가? 왜라면 되지만 안 되니까 다른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기도의 능력을 과장법으로 강조하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고 영적 세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모르고 이럴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뜻이신가 이게 파고들고 정말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깨닫는 게 먹는 거예요. 비유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믿어 이렇게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믿음은요 힘이 없어요. 힘이 나중에 시험이 왔을 때 그냥 막 다 실족하고 떠나가고 뭐 말씀으로 뭐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이기질 못해요. 힘이 없어요. 자, 꼭 잘 깊이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주님 중요한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21절에 제가 밑줄을 그었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는 말은 의심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제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보시죠. 의심은요. 의심이 든다고 무조건 그걸 지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에 의심이 들 수 있잖아요.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거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내적인 그러한 응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이번 주에 로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라고. 그럴 때 웃으셨어요. 웃음이 왜 나왔죠? 그게 내 안에서 기도를 잘 해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이걸 역사해 가셔요. 그래서 의심이 되게 하고 자꾸 그러면은 안 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안 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기도하는데 마음이 편안치도 않고 이걸로의 믿음이 굳건해지지도 않아.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체험해가는 기도에 대해서 잘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구하고 이러는 것에 대한 기도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주장해가 주시는 그 점을 우리 잘 봐야 돼요. 반대로요. 어떤 기도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은 그게 되겠냐 그래요. 그래서 그래 나는 기도해 보는데 기도하는데요 자꾸 믿음이 생겨요. 의심이 많았다가 점점 적어져. 기도를 하는데 줄어가. 이게 그러면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로, 그러니까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믿음이 자꾸 생긴다면 이거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셔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군데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이 내게 명한다 그러셨을 때 저 내가 누굴까요? 사도행전 11절. 좀 설명하려면 기니까 제가 탁탁 그냥 단답으로 말씀드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섯 형제랑 나와 함께 지금 이 여섯 형제 갈까 말까, 같이 갈까 말까. 우리 이런 순간에 설 때 많잖아요. 누구랑 이걸 같이 할까 말까, 누구랑 뭐 할까 아니면 쟤랑 할까, 뭐 이런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뭐라고 명하셔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자꾸 의심하지 마. 의심을 이렇게 눌러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 이렇게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기도 가운데. 놀라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반대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반대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야 의심해 아니야 의심해 그러면 6이랑 같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시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2003년에 그 감신대 신대원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일단 전도사로 사역을 막 해요. 사역을 파스타임 우리 한국교회 정황에서 파스타임 전도사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파트타임 전도사인데 매일 가고 있지 왜 나는 이런 나는 파트타임인데 왜 교회를 매일 가고 있지 이렇게 섬겨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교회 사역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바쁘고 정신없이 이렇게 보내죠. 힘들어요. 제대로 신학하는 게 정말 힘듭니다. 저희 때 조금 전에 한 명이 그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학점수를 막 줄여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당신들은 좀 준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을 들었는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2003년에 시작해 2006년에 졸업을 했는데 3년을 대학원 과정,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는 하고 났는데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을 더 좀 신학적으로나 체험적으로 알고 싶다. 그런 방법이 이제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유학을 꿈꾸는데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상황은 아니에요. 힘들어요. 일단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유학 준비하는 그런 어떤 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다 20대고 다 이렇지. 전 너무너무 늦게 막 이렇게 급하게 해요. 그러면 30대 초반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중반이었어요. 영어 준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어요. 돈이 뭐 어디 있습니까? 교회 사역하는 학교 공부 이 두 가지만도 힘들었어요. 이거 두 개 같이 못한다 그래서 동기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안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교회 사역도 하고 학교 공부도 하고 유학 준비도 한다. 이거는 너무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보잖아요. 그래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니? 기도 하루 이틀 하는데 무슨 로또야 이렇게 웃음이 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무슨 유학 이렇게 웃음이 안 나더라고요. 점점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지금 베드로의 저 과정 의심을 자꾸 줄여주시고 별 근거는 없어요. 의심이 줄어가는 근거는 뭐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줄여주시고 이게 내가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검증을 하게 되죠. 이게 내가 스스로 그냥 하고 싶으니까 혹시 내 마음에 쫓겨서 이렇게 원래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런 걸 찾잖아요. 물건 살 때 이거 사야겠다 그러면 살 이유를 막 그냥 이렇게 쫙 만들어지잖아요. 이유가 그런 건가? 검증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뭐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을 받고 내적으로는 지금 이 믿음이 생기고 의심이 되지 않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체험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제 체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에요. 지금 기도에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의심을 걷어가 주시고 이런다. 그러면 산이 바다에 빠지는 그런 황당한 이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내려오는 거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어도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믿음도 안 주시고 자꾸 네거티브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나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어도 안 하는 거죠. 결론이 뭐예요? 항상 기도해봐요. 기도해봐야 알아요. 기도해봐요. 그냥 우리 머리로 될 것 같다는 이게 아니라 기도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얼마 있는 거 여러분 아주 저는 보고 놀랐는데 잘 체감 못하다가 올해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와 살잖아요. 뭐 조선족도 있고 몽고인들도 있고 교포들도 250만이라네요. 250만.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의 한 5%가 된다는 거예요. 20명 중에 1명. 2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한 거예요. 서울의 어느 구는 저기 영등포나 이런 대림동 있는 그런 구는요
학교에 이미 반에 한국 학생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다문화 사회. 자, 그런데 200 몇 명이라고요? 250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이. 근데 여러분, 이 250만이나 되는 외국인이 어느 날 한꺼번에 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왜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야. 그렇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셔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찰 시스템이 다 붕괴되고 군인도 다 죽고 그런 어떤 멸망이다 만약에. 그러면 이 250명을 누가 어떤 그 안에 무슨 저기 태국에서 온 사람이 집사가 돼갖고 이렇게 북한으로 간다. 그러면 모를까? 이건 상상도 힘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쭤보기 전에 이런 상상 너무 엉뚱해서 안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래서 4 곱하면 240, 250만이 넘어요. 250만이 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처음 이걸 오픈하셨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어때요, 들을 때? 이게 되겠어? 웃음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3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떡이나 부르신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제 가라. 애굽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우리가 아는 출애굽 하나님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11절 함께 읽으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웃긴 게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그렇게 돼요. 누가 어느 사람이 조세호 씨한테 왜 저기 누구 결혼식 안 갔냐 했더니 제가요? 그랬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뭐라고 막 해요. 누가 이렇게 할 겁니다.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요? 금시 초문인 모세가 11절 말씀에 그러는 너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끌어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처음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가 너의 이 산에서 하나님의 선지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다 말씀해 주셔요. 저렇게 12절 말씀해 주신 다음에는 모세가 아멘 이러고 갔을까요? 아니요. 물어볼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제가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너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더냐고 그러면 저는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훼라고 말해라고. 알겠습니다. 야훼라고 그럴게요. 그리고 갈게요. 아니에요. 바로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면 그때는 저는 말도 못하는데 계속 하나님께 물어보고 컨펌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는 가운데 뭐가 줄어진 거예요? 의심이 줄어지고 뭐가 자꾸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아무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거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자기도 좀 전에 믿지 못했던 말을.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져갖고 마른 땅을 건너간 게 그게 예수님 비유로 말씀 보면은 그게 산이 바다에 빠진 거네. 그러니까 그냥 건너갔네. 그렇게 걸어갔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그러한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아까 베드로처럼 이 사람들이 그냥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이제 보통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가요. 눈 그냥 나 혼자 감았다 뜬 것 같고, 좀 이렇게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고, 기도가 어려워요. 그래요. 네, 맞아요. 기도는 좀 어려워요. 기도는요,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점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기도는 때로 내가 하기 싫을 때도 하기도 하는 그런 훈련과 또 응답이 맞나 틀리나를 계속 컨펌해가는 과정과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일이 이래요. 근데 이걸 혼의 일, 육의 일로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구나라고 간단하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제가 금요 기도회나 말씀드렸는데 혼자 기도하다가 점점 믿음 주시고 하셔갖고 이제 다음 내년부터는 우리 찬양을 좀 풍성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부터 제가 이제 기타로 우리 이제 이게 반주가 들락날락 들쭉날쭉 해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되는데 막 그런 막 찔리면서부터 시작해서 기도를 해서 그래 이렇게 해봐야 돼. 그래서 이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믿음을 잘 주시길래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주시는 단계가 어느 단계에 넘어간 것 같아서 다 내년부터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데 이렇게 이쪽에 코드를 잡잖아요. 코드를 잡잖아요. 근데 배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한대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의 80, 90%가 이렇게 하이 코드라고 하는 손가락으로 하나로 6줄을 다 잡는 이렇게 하면서 잡는 여지점이 잘 안 돼갖고 이제 거의 포기하는 사람이 여기서 포기한대요. 저도 거기서 넘어가고 있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근데 그러다가 이게 힘들더라고요. 잘 쉬운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 반주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막 하잖아요. 막 얘기도 하면서 이거는 그래서 쉬운 것 같은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나 하고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어느 선생님 얘기가 너무 와 닿았어요. 선생님 얘기. 그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이 하이코드 넘어갈 수 있냐 이걸 이제 강의를 잠깐 유튜브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기타를 배우시는 분, 특히 나이 들어 배우시는 분이 평생 동안 한 번도 팔을 이렇게 하고 살아보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떤 생활 동작 중에서 팔을 이렇게 하고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한다고 하고 나서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말이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자꾸 해야 이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야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이게 훈련과 과정이 필요하구나. 안 된 애가 아니구나. 자꾸 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냥 되는구나. 이제 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그게. 그래 맞아. 다른 모든 것도 제가 6의 1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그 수영을 했거든요. 수영. 여기 환경이 뭐 수영장 잘 알지 못해가. 근데 예전에 좀 전에 사역하던 데서는 아주 수영장 새로 지어진 데가 싸게 아주 막 너무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웠어요. 수영을 배우러 처음에 갔는데 아주 못하면서 갔어요. 아예 뜨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수영은 꼭 하기 전에 5분, 10분 스트레칭을 하더라고요. 스트레칭. 이렇게 작은 근육부터 이렇게 발목을 따면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강사가 어느 지점이 지나가니까 이쪽 팔을 뒤로 하고 이쪽 팔을 뒤로 해서 두 팔을 등 뒤에서 잡으래요. 이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잡으래요. 그래서 그때 딱 이게 돼? 아니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뻗어갖고 이렇게 닿지도 않았어요. 이렇게도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알고 근데 또 스트레칭을 항상 해야 되니까 매일마다 수영 가면은 맨날 이거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래요. 자꾸 하잖아요. 제가 수영 한 6개월, 1년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아셔요? 어느 날 이걸 잡고 팍 당기면서 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저 강사관님이 나왔지? 저분이 자유형 아닌데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돼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니까. 지금 또 수영 안 했더니 안 가네. 그러니까 6의 1을 잘 보고 스트레칭도 잘 하고 이렇게 교훈도 새기는데 이 6의 이치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가야 된다? 0의 이치로 가져가야 된다. 그냥 어느 날 기도 딱 앉았는데 오늘 예수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 다음날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잘 왔다 이러시면서 막 하나님 음성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0의 1도 계속해서 6의 1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은 그냥 바로 되는 거로 생각해요. 교회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어제 등록했는데 오늘 기도가 어렵지. 다른 거 다 그래요. 평생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살다가 갑자기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가 이거 갑자기 어떻게 알아요? 기도만이 아니라 다 그래요. 신앙생활, 사랑. 어떤 분이요 교회를 가서 다니기 이제 좀 발 들여갖고 다니기 시작해서 한 1년 됐나? 그랬더니 주변에서 그분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 저기 201호 아줌마 저 교회 다니셔요. 근데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201호 아줌마 교회 다니는데 근데 사랑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는 뭐 하나님 뭐 내어주시는 아가페 사랑 이런 거 있다면서 그 아줌마 아닌 것 같아. 하루아침에 안 된다니까요. 하루아침에. 그거는 201호 아줌마 201호 아저씨 수영장 다니시지? 수영장 다니. 근데 왜 박태환처럼 팍팍 못 가? 이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6의 일도 0의 일도 과정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 교회 오셨을 때 처음에 다 기도하셨어요? 우리 지금 캠페인 하고 있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오면. 근데 그것 자체부터가 잘 안 돼요. 일단 교회 오면은 내가 어떤 볼일로 왔다 그러면 그 볼일로 가지 기도부터 안 되니까 그것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제가 이렇게 아까 등으로 팔 이렇게 당기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타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10시 30분에 기도할 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식사 때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다 그랬어요. 기도는 기도함. 누구를 앉혀놓고 자, 손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고 마음에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과 의심, 요 두 가지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복된 길로 이리 가고 이리 가면 안 되고 이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면 되잖아요. 믿음, 의심 줄여주면 가고, 믿음 줄여주고 의심 높여주면 가고 안 가고. 이상하다. 이거 어려우셔요? 믿음 높여주고 믿음을 높여주시고 의심을 낮춰주시면 가고 말고. 가고. 믿음을 줄여주시고 의심을 높여주시면 가고 나면 거기 가서 이제 깨지고 막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만 갖고도 그래요. 꼭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거 잊으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말씀을 마지막에 붙이셨어요.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자, 근데 25절에 뭘 붙이셨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는 게 뭐죠?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 혐의는 꺼려하고 등지고 좀 적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십니다. 용서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용서는 좋은 거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여서 하는 그 좋은 게 뭐가 좋은 거냐? 지금 이게 수평적인 거잖아요. 아무에게나 혐의나 이런 게 있다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잖아요. 수평적인. 이것과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수직적인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시는 게 이게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런 수직 차원의 통로가 이것 관계 가운데 이 통로가 막히는 거야, 안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게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면 25절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기도를 용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물론 당연히 그를 위한 것도 당연히 있고 그런 의미는 우리가 너무 기초적인 거니까 안 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수평적인 것과 실질적인 게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꼭 새겨요. 그래야 기도가 안 막혀요. 성경에는요, 기도가 막히는, 구해봐야 되지가 않는 그게 몇 가지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 이게 일단 통로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예스라 그러시는지, 노라 그러시는지, 아니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면 뭐예요? 웨이트, 기다려라. 신지, 뭐 알 거 아닙니까? 산이 바다에 빠질 정도의 일인데 이게 통로가 막혀서 뭔지 알 수 없다면 그건 너무하잖아요. 자, 꼭 우리 새깁니다. 자, 삶의 작은 일들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마음을 구해보세요. 구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좀 더 많은 순간에 기도하고 순간순간에 기도하고 내 생각이 딱 이렇다 그럴 때 그거가 바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가면 야 250만이 무슨 애국을 어떻게 나가. 그건 됐어. 이렇게 내 머리에서 끝내면 안 돼요. 기도를 해봐야 된다고요. 믿음과 의심에 이걸 어떻게 해가시나.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구할 일이 한 가지 있으시죠? 삶에. 가정의 일, 일터의 일, 관계가. 그런 일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꼭 구해가셔 응답을 해주셔서 결국 산이 바다에 빠질 수가 있어? 제 생각으로 그랬던 일도 하나님 응답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또 우리는 행여라도 잘못된 길로 하나님의 보일 가운데 가지 아니하는 복된 자녀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